73편입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1절서부터 14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로 14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니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이러므로 교만이 저의 목구멍 강포가 저의 입을 오시며 살찜으로 저의 눈이 솟아나며 제 소득은 마음의 수원보다 진하며 저희가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의 입은 하늘을 두고 저희 혀는 땅을 두루 다니도다. 이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그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넘어질 뻔하였고입니다. 여기에 같은 의미의 말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죠. 넘어질 뻔하였도다. 그 다음에 이제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랬죠. 이건 답은 여러분들이 미끄러진다, 넘어진다. 왜 그러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여러분들이 질투를 했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께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꼭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믿음을 꼭 갖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손바닥을 쳐주어야 맞다고. 그런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한 군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은 접어 놓으세요.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이게 너무너무 쉬운 거니까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어,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걸 한번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에 불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근데 여기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는 어디를 뜻하는가? 불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죠. 지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서부터 우주 끝까지의 거리가 대략 300억 광년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주 끝까지가 300억 광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주 끝입니다. 우주 끝은 여기에
물로 덮여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고. 물로 덮여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또 접어놓으시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시는 데에 궁창 위의 물과 그랬죠. 그럼 이제 궁창 아래 물 이랬단 말이죠. 궁창 위에도 물이 있고 궁창 아래도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하늘에다가 뭐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 밑에를 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으로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궁창 안에다가는 여기 보니까 해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달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별들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우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주다고 말하죠. 우주에는 은하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은하계가 이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제 학자들이 우주 끝입니다. 우주 끝까지의 거리를 대략 300억 광년이라는 말, 300억 광년. 이 말은 빛의 속도로 따가 300억 년을 가야 우주 끝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있고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있다는 그 말은 이 전체를 수면이라 수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있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가 되느냐?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이 가운데에 땅이 있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안 돼도 그냥 하세요. 이거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그 전체 평수가 대략 한 140평 가까이 된다고. 그런데 140평 안에는 여러분들도 있고 나도 있다고. 근데 그 안에다가 여기 이제 그 컵이 있고 이 안에 물을 따라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컵은 나도 보는 거고 여러분들도 보는 거다고. 요 안에 컵이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컵 같은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땅. 이 땅은 하나님도 보는 땅, 천사도 보는 땅. 이해가 되셨죠? 이 땅 안에다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고 이 땅 안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밑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땅이 공허했다, 혼돈했다, 첫째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에 늦는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한다,
꼬맹이들도 왔다 갔다 하면 막 얻어 터지잖아요. 근데 내일 모레 장가갈 놈이 그런 걸 모르면 되겠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던 그 말은 이 전체를 수면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신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땅서부터 우주 끝까지가 엄청 크게 보이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데는 주먹뜨기만 한 거다 큰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는 이 우주를 넘어서 여기쯤에 아버지의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몽땅 펼쳐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보좌 앞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7 영 그랬다고. 7 영. 그럼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것은 다 알죠? 7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좌 앞에 그룹이 있다고 했죠. 그룹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 기억해 놓으시고, 다시 요한계시록 15장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5장. 고민들을 머리를 써가면서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 15장 2절 읽겠습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바다와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랬죠. 그럼 여기 보니까 유리바다 안에 불이 섞여 있다. 유리바다 안에. 그 다음에 불 섞인 유리바다 안에 짐승이 있다, 우상이 있다, 그 이름이 있다. 그 다음에 유리바다 가에는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불 섞인 유리바다 그러면 아까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유리바다가 불이 섞여 있대. 불이. 그 다음에 유리바다 안에 여기에 우상이 있다. 목사가 감기 걸리니까 좋지요. 우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이 있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있다고 나와 있다고. 그런데 불이 섞여 있고 우상이 있고 짐승이 있고 이름이 있는데 우상과 짐승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유리바다 가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과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에 미뤄보았을 때에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가야 될 장소가 이 땅을 건넌 유리바다를 건넌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가야 될 장소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본향이 여기에요. 땅이 아니다고.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죠. 그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을 다루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하늘 그랬죠. 하늘. 맞아요? 하늘. 그 다음에 이제 체질, 그것은 땅을 뜻하는 겁니다. 땅. 그것을 정리해 본다면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런 뜻이다. 아까 요한계시록 15장 보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 안에 불이 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리바다 속에는 우상이 있고 짐승도 있고 그의 이름의 수도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우상과 짐승과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은 유리바다 가 여기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불 섞인 유리바다 안에 있는 겁니까? 유리바다 바깥에 있는 겁니까? 유리바다 안에. 그 유리바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겪는 거지만 유리바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성도는 심판이 없다고 나와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심판을 안 받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심판이 없다. 근데 요한계시록 10원에 보니까 불이 타고 있고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 그러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 여기에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판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이것도 읽어보자고.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2장 1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럼 비손강 주변에는 금이 있다 그 말이죠. 금. 땅 속에 금이 묻혀 있다 그 말입니다. 13절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5절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써작갈 알게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이야 이 땅 안에다가 금을 두었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 땅 안에다가 베들리엄과 호마노를 해서 이건 역시도 보석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땅 안에다가 나무를 두었다는 거고 열매를 두었다는 거고 이 땅 안에다가 짐승을 두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양떼가 많다 그러면 부자 그런다고 금이 많다 부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윌라 온 땅에 있는 금은 정금이요
그 다음에 그 땅 안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 베델리엄과 호마나를 채취를 해서 소유를 하면 소유한 사람을 향하여 부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편 73편에 얘기하기를 너는 간단히 얘기하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간단히 얘기하면. 왜 그런 거냐? 왜? 하나님께서 아까 읽어봤죠?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니까 하늘도 불에 타서 없어지고 땅도 불에 타서 없어진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말씀에서는 하늘과 땅이 불이 섞여 있다.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다 가운데에 우상이 있고 짐승이 있고 이름이 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유리바다 가에 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금도 불타는 유리바다 속에 있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도 불타는 유리바다 속에 있다 그 뜻이죠? 맞아? 그 얘기다고. 근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한 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부러워한다. 저는 마귀 자식인데 왜 나는 하나님 자식인데 왜 나보다도 잘 사는가? 이런 그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는 겁니다. 설명됐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이제 시편 73편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4절은 이제 오만한 자들한테 나타나는 일입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인은 죽을 적에도 그냥 쉽게 죽는데 그 다음에 5절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다. 악인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다. 6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에 오시며 살찜으로 저희의 눈이 솟아나며 저희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500원 벌고 싶은데 2,000원 벌었다 그 말이다고. 그 다음에 9절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의 해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칼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인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성경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악인은 죽을 때도 쉽게 죽고 악인은 돈도 쉽게 벌고 악인은 하여튼 형통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를 하고 그것을 부러워한다. 이런 얘기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질 수 있다. 그럴 때에 실족할 수 있다. 그럴 때에 미끄러질 수 있다. 그 얘기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보았더니 그네들이 그렇게 그네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모든 것들은 어느 때가 되어지면 전부가 다 불 속에 탈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지 우리와 같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 손칠지라도 여러분들은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자녀다 그러면 자녀.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땅에서 잘 되는 것들을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한 표적을 준다는 거다고. 그게 뭔 얘기냐면 가령 이제 그 허리가 아파. 근데 성경에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리 아픈 그 허리에 떼고 기도를 많이 했어. 그래도 잘 안 나. 근데 성경 말씀이 틀림이 없단 말이죠. 그게 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허리 아픈 게 고쳐졌어.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 적용됐다는 얘기죠. 적용됐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표가 되는 거다고. 그게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 성경은 얘기하죠. 고난이 없는 놈은 버린 자식이래,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나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12장 5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12장 5절. 또 아들들의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저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저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 인도에 갈 때에 고난도 주고 좋은 일도 주어서 인도에 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표시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 버린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고난이 꼭 따라야 그 뒤에 덧붙여지는 게 믿음이요, 믿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그렇게 호화롭게 살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고 못 살던 여러분들은 유리바다 가에 서 있는 거니까 이때에는 저절로 노래가 나오겠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라사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통해서 믿음을 키우려고 애를 쓰시고 또 이제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표시라는 거죠.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장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버지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표적, 확실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성도들한테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다 이 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으면 또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성경에 악인의 재물은 누굴 위해 쌓인다는 거예요? 그 말 있어? 어딘지 모르지만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사야서도 보니까 고레스 왕이 흑암 가운데 숨긴 보물을 몽땅 찾아가지고 누구 줬다고 나와 있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애굽 사람들 역시도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를 통해서 많은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걸 전부 다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보자고.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35절서부터 36절까지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까지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벌어놓았던 돈은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데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현실화되어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신명 가운데 믿음화되어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악인들이 저축해 놓은 돈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온다는 게 성경이다고. 이 두 가지 도를 꼭 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의인은 뭘로 살래? 알기는 엄청 잘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수고와 땀으로 살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깨닫고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뜻하지 않았던 때에 뻥뻥 터져가지고 물질이 온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만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45장 1절. 이사야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썩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왕으로 세워서 고레스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고레스가 이 나라 쳐들어가면 그 나라를 점령을 하고 점령하면 노략물이 있는 거죠. 또 저 나라를 쳐들어가면 저 나라를 점령하고 노략물을 가지고 온다는 거고 고레스가 여기에 논문 그러니까 어떠한 나라가 되었던지 간에 고레스가 쳐들어가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고레스 왕은 가서 전쟁에서 많은 것들을 노략해가지고 와가지고 노략해온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쓸 수 있도록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에서 너는 고레스 왕이 되는 겁니다.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고레스 왕은 나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들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고레스 왕이 전쟁을 할 때에 죽는 것은 그러니까 전쟁할 때에 적군도 죽고 아군도 죽지요. 그럴 때에 고레스 왕이 전쟁에서 이기는 동안에는 그 왕의 수하가 많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전쟁에 이겨서 많은 보물을 빼앗가지고 왔어. 그럼 그것을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켜버렸으니까 돈 벌면서 죽는 건 누가 죽는 거야? 고레스와 그 자녀가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목숨이 하나도 안 끊어지고도 취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슨 수고가 땀 흘린다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쌓여 있으면 그 다음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막 터져가지고 여러분께 몰려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가 해놓은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나는 지혜와 지식을 주셔가지고 읽어서 깨달은 것을 전했을 뿐이다고. 여러분들은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라. 그 다음에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존재화되어 나타나는 것들 나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어느 순간에 되어지면 여러분께는 많은 것들이 거저 굴러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꼭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잘 좀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깨달았은즉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